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할렐루야. 3월 10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목자 큰 모임이 오늘 3시에 지하 비전홀에서 있겠습니다. 목자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7일 날 오후 3시에 찬양팀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부흥의 완주자 46명이 있는데요. 축하드리고요. 1층, 2층 로비에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봄 시즌에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청년부부터 시작해서 자녀분께 이르기까지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용품 준비하는 시간들과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성결 전사님께 의뢰를 해주시고 필요하신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셔서 전도용품 준비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께서 오늘 이 시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 고백. 하나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임재를 바라며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으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만국 백성 천국에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게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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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승리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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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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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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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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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뜨는 데서 해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질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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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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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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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왕신 하나님의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마지막 고백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다 빼앗기고 불안해하며 고단한 삶을 살았던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봄의 길목인 3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며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거센 물결로 교회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복음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저출생의 먹구름이 가정을 넘어서서 교회와 학교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삶의 원초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슬픈 현실 앞에 우리의 가정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미래 세대인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지금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주어진 오늘을 기쁨으로 받으며 감사로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장래를 이끄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압축 성장과 풍요 속에서 사회에 그늘지는 곳이 많습니다. 진영 간, 세대 간 반목과 빈부격차로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성도들과 사회 지도층들이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보듬어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번영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양극화를 해소하고 미래의 비전을 지닌 신실한 지도자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안목도 주시옵소서. 효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부부와 자녀의 문제 등 여러 모양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어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변함없이 효민 공동체를 말씀과 기도로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 주시고 사모님과 세 자녀를 지켜주시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받는 저희들,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종교적 율타를 걷어내고 주님의 편지로, 주님의 향기로 내일을 열어가는 효민 가족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들으신 헌금 위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로 살아왔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또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또 감사하며 이 시간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드려진 헌금을 사용할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물질적, 정서적, 영적인 필요를 구할 때마다 그 필요를 들으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병을 가진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키겠다 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살면서 낙심이 소망이 되고, 염려가 평안이 되고, 두려움이 담대함이 되고, 굽은 길이 곧은 길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실상을 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의 곁으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그 예배에 대한 시리즈 마지막으로 예배를 말씀을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퇴하신 어떤 분이 죽을 때 어떤 광경이 떠오를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은퇴 후에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행복했던 것일까? 아파트 평수 늘리면서 뿌듯했던 마음, 동료를 제치고 승진했을 때의 짜릿함, 남들한테 으스대고 자랑하고 싶었던 기분, 뭐 이런 것들요. 그런데 죽을 때 경쟁에서 이겼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미소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무 돈돈하며 삭막하게 살아온 것은 아닐까? 죽을 때 떠오르지도 않을 그런 것들보다는 죽을 때까지도 떠오를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가졌었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 제프 딕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은 이것입니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졌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습니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줄어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지금 다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풍요로움, 물론 비교 속에서는 더 못한 어떤 그런 삶의 현실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무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무언가를 이루었고 또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도 많습니다. 풍요롭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은퇴하신 분의 고백 속에서 또 제프 딕슨의 말 속에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토로하는 것은 뭡니까? 이 안에 그 공허함이요, 내면의 공허함들을 다들 느끼고 있고 고백하며 삽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누리고 있는 것은 참 많으시지만 그런 이 내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 허함 때문에 달릴 길이 없어서 또 그런 시간들을 지내오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었던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이제 떠나서 그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 하셨습니다. 지도를 잠깐만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제일 밑에 쪽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그 지역 유대 지역이고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셔서 예수님 저 북쪽에 위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죠.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데 그곳으로 가시고자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냐면 그곳을 가실 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그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흔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저 남쪽의 유대 지역에서 북쪽의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지만 어떻게 갔냐면 파란색 선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빙 둘러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는 아픈 역사를 가진 지역이에요.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은요 다윗 사후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722년에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그 당시에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때 아시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펼쳤던 정책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결혼을 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마리아 지역은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혼혈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 있는 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북쪽에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도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서 가면 가장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빙 둘러서 가는 길을 선택을 했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고자 하셨던 것이었을까? 이 일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흔히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가시는 길에 우연히 들렸던 그 수가성에 들려서 이 여인을 만난 일이라고 흔하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께서 통과하면서 가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통과해서 지나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이 우물가로 나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당신과 함께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 것인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우물가에 도착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다 동네로 보내시잖아요. 홀로 앉아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이 여인이 우물가로 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생각했겠죠. 내 의지를 가지고 또 내 발로 우물가로 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곳으로, 그 우물가로 가셨던 것이었어요.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에도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주신 그 사랑에 반응을 해서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다들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어떤 결심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예배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 얼마든지 캠핑 가실 수 있고요, 여행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쇼핑 원하시면 몰로 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집에 누워서 편안하게 리모컨을 잡고 여러분 누워서 TV 보시면서 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왜냐?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극적이고 놀라운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변함없이 오고 있다면, 그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여인을 찾아가시고 여인을 기다리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온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당시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극심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당신이 만약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도리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요. 그러자 여인이 다시 대답합니다. 농담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당신은 나에게 있는 물기를 두레박도 없고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무슨 물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야곱의 우물 말고 더 큰 우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자 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렇소. 나는 이 우물보다 더 멋진 우물을 가지고 있어. 이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손에 잡고 있던 두레박을 땅에 떨어뜨리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세요. 이 뜨거운 한낮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깃기 위해 나오는 이 생활, 저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아주 생뚱맞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가서 남편을 불러오시오. 이 생뚱맞은 말에 이 여인이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잘 나가다가 생각하기도 싫은 남편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났는지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그 내면 안에 근원적인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목마름을 남자로 채우려 했던 겁니다. 그런 그녀의 삶과 고민과 아픔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거예요.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다. 너는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를 찾았지만 5명이나 되는 그 남자 중에 어느 누구도 너의 영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를 못했다. 그리고 지금 있는 6번째 그 남자도 역시 너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남자를 통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남자라는 물을 마셔보려고 했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점점 그 갈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상처였고 손가락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은 그 시간에, 누구도 만나지 않을 그 시간에, 그 정오의 시간에 홀로 우물가에 물을 뜨기 위해서 나왔던 거였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여인처럼 그 내면 안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많이들 추구를 합니다. 마치 근데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뭐와 같냐면 바닷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겨날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공간 여러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바로 그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남자로 채우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 채워지겠습니까? 채워질래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채우고 싶어서 계속 여러 남자들 만나면 만날수록 그게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갈증이 점점 커져만 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여인이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던지죠. 그 근처에 있던 그리심산을 가리키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저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입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또 동문서답 같아 보이는 정말 생뚱맞은 질문을 이 여인이 또 예수님께 하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여인의 그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한 번도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다면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예배 속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은 장소에 관계없이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의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여러분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에서 그렇게 숱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를 않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목마름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몰랐기 때문에 붙잡았던 것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남자였어요. 이 여인의 문제가 수백 가지였다 할지라도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단 한 번도 그가 수없이 드렸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냐? 그리심산도 아니고 저 멀리 예루살렘도 아니다. 바로 네가 앉아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세요. 그러자 여인이 또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앞에 앉아있는 내가 너를 찾아온 하나님이다. 그리심산으로 가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지금 여기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뭡니까?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예배당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노크에 반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름을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예배자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만나 주신다고요. 남자로 내면의 목마름을 채우려다 온갖 상처만 입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 여인은요, 마음의 갈증을 영원히 그치게 할 그것,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할 그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요. 이 여인은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피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이 예수님이 내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내 내면의 목마름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라고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드려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그 영혼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 하고 계십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부모님들을 빗대한 우스갯소리죠. 자녀가 기말고사에서 90점을 받아오면 부모는 만족하지 못하고 칭찬 한마디 없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이제 다 왔어. 조금만 더 하면 100점이야. 그럼 아이는 막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100점을 받아옵니다. 그럼 부모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100점 받았다고 방심하지 마.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 앉아 계시는데 자식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던가요? 자식이 부모의 목마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자꾸 해결받지 못하는 거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이 나고요, 일상이 회복되면 우리 모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그런 기대감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또 다른 목마름으로 허덕이는 게 사람입니다. 경기가 정말 좋지 않아서 모두 최악이라고 말합니다. 총선이 한 달에 앞으로 다가오니까 이런저런 뉴스와 말들이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다가오지 않았고 결정되지 않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서 하나같이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해가 갈수록
예전 같지 않은 몸 때문에 걱정합니다. 누구나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이 있고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도, 명예도, 출세도, 성공도, 취미도, 어떤 컴퓨터 게임도, 연애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던가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바닷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그 갈증을 더 심하게 만들 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침체와 슬럼프를 호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염려와 두려움을 다 떨쳐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영적인 슬럼프와 그 침체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영혼의 그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박지성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을 하다가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슬럼프를 이겨내기 위해서 박지성 선수는 이렇게 했대요. 사소한 것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이 마음으로 기본기를 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리그였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 선수에게 5m 앞에 있는 선수에게 공을 패스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지성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보다 더 짧은 패스를 연습하고 그 패스를 성공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잘했어라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슬럼프를 겪었던 1년 동안 기본기를 철저하게 다시 다졌고 다시 세운 기본기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이 되어 주었노라고 박지성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갈증이 있습니까? 염려와 불안 때문에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계십니까? 막 장차 오지 않을 일들 때문에 막 두려우십니까? 내면 안에 평강한 기쁨이 전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데 우리도 기본기가 튼튼하면 돼요. 우리의 기본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예요. 그리스도의 기본기는 예배라고요. 저는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나요. 막 주일 예배는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그래도 주일 예배는 못 드릴 때가 있지만 한 주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고. 죄송합니다, 뻥이에요. 주일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할 수 없거든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기본기는 뭐라고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고난주간이 오고요,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왜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왜 죽으신 겁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마태복음을 보면 성소 안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을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가는 길을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내면의 목마름이 여러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 심령 안의 갈급함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을 살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요, 내가 알지 못했던 영혼의 갈증, 두려움, 또 죄인된 내 모습을 직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 속에서,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의 실상이 뭔지를 모르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 내면의 문제를 모르면 해결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 집안이 아무리 깨끗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밝은 햇빛이 비쳐 들어오면 어떻게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자욱한 먼지가 보이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면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서고 나면 그분의 빛이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추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내면 안에 갈증, 아픔들, 상처, 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은 곧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은 부유했습니다. 헌금도 넉넉하게 했겠죠. 부유하고 넉넉하게 생활하면서 헌금도 잘 드렸기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믿음도 좋고 영적으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들의 이 말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 잠시 한번 띄워주세요. 곤고하다는 것은 뭐냐면 부유함과 안락함에 빠져서 영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찾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가련하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찾지 않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주님이 보실 때 너무 불쌍해 보이신다는 말이에요.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요. 그런데 이 심령이 너무 가난하고 빈약하게 그지없다는 뜻이에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유행과 돈의 흐름과 경제와 정세의 변화 같은 세상을 읽는 눈은 밝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또 무엇인지, 주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은 무엇인지, 주님을 보는 그 영적인 시각은 완전히 죽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답지 않게 살고 있어서 그 삶의 모습이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런 자신들의 상태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상하게도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현실에 안주하려 합니다. 도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더 큰 은혜를 향한 사모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영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 자,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못합니다, 여러분. 시험지를 여러분 학교 학창시절에 시험지를 스스로 채점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시험지를 자기가 채점하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 답을 지우고 맞다고 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점검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알 수 있어요.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의 내면의 갈증이 무언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자기 자신을 대면하고 나서야 그 대면했던 그 자리부터 뭐가 시작된 겁니까? 회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진짜 내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봤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실상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실상을 알면 우리 안에 어떤 게 생깁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내면의 갈증이 이렇게 큰데 지금까지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이것 채우려고 이것저것 많이 기웃기웃거리고 있었는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내 모습을 이제야 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그 도움의 손길을 달라고 손길을 내밀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회복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직면하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이니까. 그런가 하면 이게 비슷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실 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직면해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은혜도 있지만 이왕이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진짜 여러분의 모습으로 오십시오.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우린 예배 자리에 올 때요, 진짜 나는 집에 두고 가짜를 근사하게 꾸며서 이 자리에 올 때가 진짜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상처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행복한 것처럼, 근심 걱정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경건한 척하면서 넘어지지 않은 척 그렇게 가면을 쓰고 이 자리에 올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뜨기에 왔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와서 차분하게 물을 길어 올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러나 사실 이 여인은 그 속으로는 부르짖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목마름이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뜨거운 대낮에 왔겠습니까? 저 사람이 무서워요. 내 추악한 과거가 너무 창피한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나의 목을 조르고 있어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내면의 부르짖음을 못 들었죠. 그러나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던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외침을, 그 여인의 가짜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가 부르짖고 있었던 이 영혼의 외침을 예수님은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가면을 벗기신 거잖아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가면이 벗겨지고 부끄러움과 눈물과 두려움이 예수님 앞에 쏟아졌던 그 순간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녀의 갈급함과 외로움과 수치와 아픔이 다 씻겨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숨어 다니고 피했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저분이 내 영혼의 상처와 목마름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분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하러 오실 때 가면을 벗으세요. 진짜 여러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 가지고 있는 공허함, 갈급함, 목마름,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그건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솔직하게 고백하고 쏟아 놓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막 겉으로 막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온한 것처럼 그렇게 그 모습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예배를 진짜 예배로 받으신다고요? 우리 내면 안에 갈증과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또 뒤집어서 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외침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은혜를 맛보시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은혜, 갈증이 해소되는 은혜, 내 마음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는 그 은혜. 특별 새벽 봉회를 완주하신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특별 새벽 봉회는 선물 같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찬양의 한 소절처럼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로 바뀌는 순간이었고, 아픈 상처들이 간증이 되어 치유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나를 사랑하셔서 일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렘에 가득했던 주님의 은혜에 잠잠히 잠겼던 행복한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왜 누렸겠습니까? 진짜 자기 모습으로 주 앞에 섰기 때문에. 그 시간 주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계획 잘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고 급한 일은 뭐냐면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세상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은요, 뭐냐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물을 깃고자 있었던 그 야곱의 우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멈추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의 우물에서 목마르지 않게 하는 주님과의 그 만남의 샘물을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면의 영적인 목마름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 아픔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되고 해소되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요,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제가 마음에 바란 소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듣고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갈망하면 찾습니다.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거든요.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 우물가에서 만난 후에 이 여인에게 더 이상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중범죄자들이 달려 죽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마주했습니다. 예수님을 올려다보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른 입술을 겨우 여시고 힘겹게 내뱉으신 그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이 통곡을 하고 말았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 순간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주님, 그날 우물가에서 나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것이었군요. 그냥 없어진 목마름이 아니라 내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이었군요 하면서 통곡한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목마름을 내게 주어라. 내가 십자가 위에 가지고 가겠다. 너의 실패를 나에게 주어라. 너의 조롱과 벌거벗은 수치를 나에게 주어라. 너의 두려움도 나에게 주어라. 내가 그 모든 것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면을 벗으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예배 자리에 오실 때, 또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노크에 마음 문을 활짝 열 때, 여러분들 이 예배에서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내 내면의 갈증이 해소되는, 나를 살리는 예배, 내가 살아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곳으로 오신, 이곳을 아마 보좌를 가지고 내려오셔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배하는 건데,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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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이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가면을 벗고 저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예배 자리에 오겠습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노크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그 목마름,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아픔, 상처 모든 것 주님께 다 예배 때마다 쏟아놓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면의 갈증이 해소되는 은혜, 내가 살아나는 예배, 내가 회복되고 살아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그 진짜 모습,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내면의 갈증,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아픔, 그 상처, 이 시간 다 쏟아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고 나니까 내 내면 안에 갈증과 목마름, 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아픔과 그 상처가 무엇이었는가 뻔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께서 다 아시오니 우리를 좀 만나 주시오.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당했던 아픔과 상처와 그 고통들, 또 채워지지 않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몸을 다 찢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올 때마다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예배케 하여 주십시오.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목마름,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인정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목마름을 나에게 주어라. 내가 십자가 위에 가지고 가겠다. 너의 실패를 나에게 주어라. 너의 조롱과 벌거벗은 수치를 나에게 주어라. 너의 두려움을 나에게 주어라. 내가 그 모든 것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오르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내면의 갈증과 문제가 해소되는 예배, 내가 살아나는 예배, 내가 회복되고 살아나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 우리 흠교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흠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을 벗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효민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